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가나안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도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큰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빼려고 앞으로 가보고 뒤로 가봐도 도대체 빠지질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또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제 고리에 걸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구경을 하던 한 소년이 와가지고 그 트럭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막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하면 다친다 저리 가 하면서 야단치듯이 쫓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꼬마가 와가지고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뭔데?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만 빼면 돼요. 이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만 빼면 되지 하고 이제 타이어에 있는 바람을 좀 빼니까 차고가 내려가는 거예요. 견인차로 이용해가지고 딱 당기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조금만 빼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을 조금만 빼면 문제가 해결되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빼면 그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 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빼기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올라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정탐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 이제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 모든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였느냐? 맞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두 의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의견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은 용사고 성들은 견고하고 심지어 안악자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눕니다. 하물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저 안악자손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꼭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하여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갈꼬?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동일한 것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고 성읍들을 보았고 안악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생각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차이. 계속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을 뺐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 자신들을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안악자손들도 자신들을 뭐로 본다고 했어요?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했어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고 안악자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악자손의 손에 명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국까지 인도했구나. 자기네 생각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안악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안악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았지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견고한 성,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명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광야를 떠돌다가 거기에서 죽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으로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미래를 결정한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일들이,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한 일들이. 그러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는 생각이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봐야지 해서 생각이 잘 바뀝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의지를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귀한 말, 중요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데 온 회중이 뭐 했습니까? 돌로 그들을 치려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돌에 쳐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외면당했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불평이었고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무작정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해요. 그럴 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즉흥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했는데 이들은 뭐 했냐면 그냥 우리 올라갈래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그때그때 드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기분이 훅 꺼졌다가 때로는 막 웃었다가 때로는 막 화를 냈다가 분노했다가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갈렙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옛 노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갈렙은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한결같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신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은혜를 알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한 사람들, 때묻지 아니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산업으로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크게 믿으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행동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